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부터는 박효일 목사님의 강해지 마가복음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권의 내용입니다. 강해집을 함께 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는 2권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3절을 봅시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역사의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나게 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예요.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계셨고 찾아가고 계셨고, 그리고 나서 54절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또 우리들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54절 봅시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자,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거, 그리고 그분을 왜 찾아야 되는지 아는 거, 즉 우리가 그분을 찾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로 만나서 합리적인 합당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에 기인하냐면 바로 그분을 아는 거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산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누구신 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다가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서도 그분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일방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전에 나왔던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6장에서 함께 확인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혈류병 앓던 여인이 고쳐지는 거였고, 죽은 나사로의 딸이 살아났던 것이었고,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바로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혈류병과 죽은 자를 살리는 걸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과 왜 우리를 찾아오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무엇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은, 구원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무엇이에요?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혈류병 걸린 여자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의 근원임을 가르치셨냐면 구원의 유일한 통로요. 구원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역사 이후에 병든 자를 침상처럼 메우고 나오면서 병든 자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무슨 역사를 강구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역사를 강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직접 수고해요. 자, 근데 이 수고가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수고가 함께 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수고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수고가 함께 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엇이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시작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였어요? 우리가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던 것처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 고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어디 계신다는 말을 선포하고 메고 나왔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과 은혜를 받은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시고 우리도 그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이 생겨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복음의 확장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건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의 사명 안에서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56절 봅시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에 대기를 간구하니 뭐예요? 기도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된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라. 우리의 믿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명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잖아요. 믿음의 역사잖아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제자들의 사역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사명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고 복음의 확장으로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는 계속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이 모든 계획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실패함이 없고 절대 정지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삶을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나요?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달려 돌아다니며 침상처로 메고 나오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었죠. 사람들은 예수께 무엇하기를 간구하였고 어떤 일이 발생하였나요? 그의 손에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였고, 이 간구의 그 근거가 뭐였어요? 바로 혈류병 걸린 여자.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이 믿음의 기도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대로 어떻게 됐어요? 응답되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하여졌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굉장히 큽니다. 자, 중심 사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 사상에서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거절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티칭,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프리칭,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힐링. 이 안에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로만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이 일을 모두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도와달라는 요청에 항상 사랑으로 대답하셨어요. 이것이 천국 복음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면서 말로만 그것을 얘기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친히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때로는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러고 열심히 선포하려고 그래도 처음엔 들어주는 사람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힘이 빠져요. 근데 어느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는 사명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시면은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이 돼요. 내가 이것까지도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예전에 감사함으로 했던 것이 지금은 나에게 힘든 것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다든지 기도회를 인도한다는 것인지 말씀 연구반을 인도한다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와주는 걸로도 굉장히 감사했는데 많아지고 나면은 내가 이제 이걸 어느 때까지 해야 되나, 어느 때까지 하긴 평생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명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 사랑의 요청에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어디서까지 이 사랑의 요청에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자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도 사랑으로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그럴 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문 다지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1장에서 함께 나눴던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1장에서 함께 나눴던 거, 베드로의 장모가 무엇을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 은혜만 받고 누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자기 책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책 36페이지 보시면 박유일 목사님 강의 집에 기록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하심이었어요.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와 지혜와 거룩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운 데 써요. 그것이 뭐예요? 배은망덕이에요. 사명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이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달란트 비유에 있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주인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보고를 해요?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잃지 않으려고 땅에 묻어놨다. 뭐예요? 내가 무에서 유를 얻으려는,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은행에 놓고 이자라도 받을 것이지. 너는 네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을 주인이 악하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으니, 뭐라고 평가는 뭐였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어요. 배은망덕의 특징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것.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은혜 속에서 항상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중에 무엇으로 알아요? 내가 당연히 얻을 상급으로 알고, 내가 잘해서 얻은 상급으로 알고, 내가 씨 뿌려서 거둔 내 것으로 도출로 알고, 내 자랑으로 알고, 내 경건으로 알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예요? 복음의 사명이에요.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이에요. 다른 것으로 생각했을 때는 항상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될 뿐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묵상하게 될 것이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가 기도는 무엇인가요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배우면서 항상 보는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론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무엇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즉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주문이에요.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혈류병 고친 사람, 혈류병 걸린 여인의 그 신앙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들이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것은 누구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바로 지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무엇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내 사명을 위해서 내 은혜의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과 관계없는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사명이었어요. 그를 전하고 그에게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온 자들이 알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나온 거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받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즉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게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드러났는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요.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런 문제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하실 수 없는 것을 누가 미리 구분해나고 누가 미리 재단해나요? 내가 미리 구분하고 내가 미리 재단해놔요. 내 선입관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것은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러 돌아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지혜와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됨을 경험하게 돼요. 분명히 말하는 것은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디로 갔어요? 생활 속으로 갔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었을 때는 어디였어요? 이 문제가 직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였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무엇이에요? 그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면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1절에서 이미 나갔던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얻자 나아가사 그의 손을 일으켜서 열병을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바로 자신이 고침을 받은 것이 이곳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인지 발견하고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 은혜를 내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돼야 되고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 안에서 감사하며 값없이 받은 은혜를 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연휴 기간 동안 함께 기도했던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떠난 가족들이 있다면 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특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명,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는 복음의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